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십니다. 이튿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가 유월절을 앞둔 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인파로 복잡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입성에 큰 반응을 보였는데 그 첫 번째 사람들이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고 성 입구로 몰려들었는데 이들 큰 무리에게서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모두가 함께 호산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외치고 있는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그 말 한마디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압축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자신들의 염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자신들의 염원의 대상이라는 뜻으로 호산나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큰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다 들려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입성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무리의 염원은 세상적인 왕에 대한 염원이라는 것이죠. 큰 무리가 외친 호산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큰 무리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산나에 뭐가 하나 따라 붙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엉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대로가 아니라 전투적인 왕, 힘이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무리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두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는데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미 들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힘이 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힘을 많이 갖추면 자기들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디딤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도 드리면 하늘에서도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에 담아
기도에 담아 헌금에 담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이 드리고 더 자주 드린다고 더 크고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힘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빨리 지금이라도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정말 외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라는 단 한마디만 필요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로마의 앞줄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이 강력한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과 이들이 구하는 것이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힘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들어주시면 뭐든지 다 해드릴 태도로 말입니다. 이번에 내 아들 취직만 시켜주십시오. 이번에 내 딸을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이번에 내 아내 꼭 고쳐만 주십시오. 이번에 내 남편 꼭 승진만 시켜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헌금 많이 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예배도 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힘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엉뚱한 생존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는 큰 무리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한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큰 무리는 힘있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상에 합당한 것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인 결과가 돌아옵니다. 큰 염원을 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백마를 타고 호령하는 예수님이어야만 하는데 나귀 중에도 아주 어린 나귀를 타셨으니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다 큰 성인 남자가 어린 나귀를 탄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끌리고 옷이 끌리고 정말 보기 난감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면 로마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는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면 큰 무리는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최고의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효율적으로 부지런한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그치고 마는 말과 병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한 존재가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한 큰 무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순환을 당하면서도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르면,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모르면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 영적 비밀이 또 있습니다.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오시고 겸손하게 살아내신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이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의 방식임을 믿고 이제라도 작은 빛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반응을 보인 두 번째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 제자들이 모르고 무리들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당신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큰 무리처럼 제자들마저도 세상적인 왕을 기대하며 분주하게 열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께서 가셔야만 할 그 낮고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이렇게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꿈의 방향도 돌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겨야만 승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효율적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비효율적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자가 되고 많이 가지고 업적을 남기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병이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찍 죽어도 괜찮습니다. 비참한 처지가 되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비효율적인 인생으로 보인다 해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효율적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어떠한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보실 뿐입니다. 오늘을 진실하게 살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을 땀 흘리면서 살고 오늘을 용서하면서 사는 것을 보십니다.
그렇게 묵묵히 낮은 곳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이들을 진정한 승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반응을 보인 세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큰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유를 모르고 크게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의 입성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으니 당연한 반응이겠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문제에도 상관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들의 포기에도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부주중에 한 말대로 온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비효율이 최고의 효율을 얻은 것입니다. 바보 같은 십자가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패배 같아 보이는 십자가의 삶이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지금도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연단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재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것은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성도로서의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당신 백성들을 모두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굳이 다른 것을 찾아 감사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감사하고 가장 영원한 것이니 말입니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은혜를 깨지 못한 채 모양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승자가 되려고 필사적으로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데 내 인생, 멋진 인생 만들려고 양심도 외면한 채 예배까지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나희덕 시인의 귀뚜라미라는 시가 있습니다. 안치환 씨가 이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곡을 붙여서 노래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오.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우 귀뚜루루루 귀뚜루루. 여름에 크게 우는 매미들 소리에 막혀서 귀뚜라미의 울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노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뚜라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와서 자신의 울음소리가 누구에겐가 분명히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래했습니다. 나무 높은 곳에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소리로 화려하게 노래하는 매미하고는 다르게 귀뚜라미는 지금 지하 어두운 곳에서 들릴 듯 말 듯하게 울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분명하게 귀뚜라미에게 예정된 것이 있습니다.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귀뚜라미의 작은 울음이 더 이상 지하 콘크리트 벽 좁은 곳에서의 숨막힐 듯 토하는 울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뚜라미의 노래가 매미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워서 분명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뚜라미에게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나무 꼭대기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는 매미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우리 성도들의 소리가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는 더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미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그 삶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최고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끈질기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지하고 세속적이고 부인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셨기에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달려와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실 것이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생명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못 주시겠습니까? 귀뚜라미의 울음이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노래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는 분명히 맺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약속되었으니 우리는 그저 눈을 들어 소리를 내어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감사한 것뿐입니다라는 마음의 말에 담아 매일같이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